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은 또 내일 거룩한 성일을 준비하는 예배일입니다. 우리가 내일 드릴 주일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사 그들이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영화교회를 땅에 세우신 목적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몸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도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교회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그 사랑이 교회 밖으로도 흘러나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중요한 값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건축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곳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사 그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사람의 손을 통하여 그 성전을 짓고 있지만 그 성전을 지어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사 그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이 성전을 건축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부족한 재정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더욱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건축 과정에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성전을 하나하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때에 그곳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와 또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화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과 또 주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충성되게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의 진리가 강력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다음 주에 또 몽골로 선교 일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서 주의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일행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사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는 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9월부터 또 시작되는 2학기 성경 공부와 구역 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시간을 통하여 성도들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종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 모임을 통하여 성도들 간에 더욱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을 이끌어갈 구역 리더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서도 그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에 그 구역이 더욱더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시며 그 구역이 더욱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점점 더 주님을 믿고 따르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확고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이 아이들을 두고 한 명 한 명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가르칠 때에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나가는 주님의 반석 위에 깊이 뿌리 내리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 유학 출장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집을 떠나 고국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사 그들이 주님 안에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길의 비침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의 말씀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를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행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히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훈계의 그 말씀 단락 중에 두 번째 단락이고 이제 마지막 훈계의 말씀을 전하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 이 편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명령을 너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훈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훈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내용으로 볼 때에 그러한 이들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형제 안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선교의 일행들이 이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전통을 행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게으르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해서 보낼 때에 그때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분위기 중에 하나는 임박한 종말론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그 이방 문화권에서도 굉장히 부패하다, 정말 어지럽다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보아하듯이 바울은 3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임박한 종말론에 의해서 그들이 더욱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 주님께 있어야 되지 세상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세상 일을 하는 것, 내가 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다라는 그런 양분법적, 이분법적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편승해서 좋은 의미로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어차피 주님 오실 건데 내가 일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게으르게 행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와 있을 때에, 즉 성도들에게 어떻게 본을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가운데에 우리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들에게 어떻게 본을 보여줬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게으르지 않고 또 그들이 받은 전통에 따라 삶을 영위하도록 모범을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팀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또 값없이 음식을 얻어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게 하지 않기 위해서 종일 노동과 고역을 감당하면서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었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이미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로지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감내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한 말대로 자신들도 행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 함께 있었던 그 선교 공동체에게 있어서 섬김을 받을 만한 그런 권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마땅히 그들에게 섬김을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자신들이 떠났을 때에, 아니 바울 선생님도 왔을 때 우리가 제공한 음식을 먹었고 우리가 제공한 잠자리에서 잠을 잤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헌금을 모아서 돈을 들였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다 도움받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일 이외에도 우리가 알듯이 그의 생업을 이어나가면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생활에 종사하면서 또 필요한 돈을 벌면서 그 돈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교를 하는 본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 나아갈수록 내가 걸어온 발자국을 누군가 보고 따라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본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그렇게 행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 그러니 그렇게 꼭 행하여 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겠습니까?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니 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에 다시 자리에 눈을 감을 때까지 남는 게 시간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데 가서 참견하는 것입니다. 좋은 참견을 하고 우리가 정말 도움이 되는 훈수를 둔다면 그것을 어찌 나쁘다고만 이야기할까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일을 만든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즉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니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그들이 생업을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생업을 감당하는 그 일마저도 못하게 하는, 이렇게 일을 만드는 사람들을 의미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이 권면합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직업을 창조하셨고 또 그 일을 우리에게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맞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이 귀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성경적인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를 계획하셔서 뜻하신 바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대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성경의 달란트라고 표현하는 재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살아가면서 그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허락하신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6절에서 이 12절까지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의 결이 다른 그런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 13절 말씀은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6장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한 그 말씀 아마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는 것은요 정말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때로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는, 아니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 가운데서도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 무엇할까?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 이 세상에서 막 유난 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2번이나 말씀했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바다의 염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약 34, 35 퍼밀, 그러니까 1000분의 1, 그러니까 3.4%, 3.5%가 평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쪽, 여기는 이제 증발량이 많아서 3.9%까지 염도가 좀 높은 편인데 불과 그 3%밖에 되지 않는, 평균 3%, 많아야 4%밖에 되지 않는 그 염분이 바다가 썩지 않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작은, 너무나도 적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선을 행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정화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선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4절 이하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의 한 말, 우리가 한 이 말을 누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그 사람 왕따 만들라는 거죠. 사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가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사람들이 왜 나하고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하지? 왜 모임에 나를 자꾸 반기지 않으려고 하지? 스스로 깨닫게 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원칙은 15절에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서 따끔하게 훈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부드럽게 권면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든 것이 그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18절을 통하여 이제 모든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친히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친필로 문안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제 바울의 서신에서 종종 보곤 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아닌
이제 가짜로 만들어낸 그런 편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바울이 적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축도의 내용으로 그들에게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점점 더불어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 적당히 악과 타협하고 또 어느 정도 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흥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거룩한 삶의 본이 되어서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룩함의 연대를 통해서 악의 세력이 더욱 흥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영향력을 펼쳐 나아가는 우리 영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질서 있게 행하며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또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며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와 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는 자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정말 이 땅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영화의 공동체를 묶어주시고 한국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키셔서 한국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이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